모든 나는 동물들은 두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가 없으면 날 수가 없죠. 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풍뎅이를 잡아 가지고 날개 하나를 떼 가지고 뒤집어 놓으면은요, 이 풍뎅이가 뱅글뱅글뱅글 제자리를 돕니다. 예, 모든 나는 짐승은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례교회도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의 모델을 찾는다면은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날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의 첫 번째 날개는 예배의 날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날개가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오늘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다, 그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한테 스파이가 있는지 꼭 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한다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내 생활을 그렇게 잘 알고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러한 느낌이 있다면, 이러한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참관하고 돌아가는 그런 종교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여러분들은 예배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헌금위원, 안내위원, 성가대, 찬양단, 또 우리 악기팀,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 그냥 진행자니까 예배 내 순서 끝나면 앉아서 그냥 딴짓하고 있고 졸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건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진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배 구경하고 참관하고 돌아가는 그런 종교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고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의 날개입니다. 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에 서로 돌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성도 상호 간에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또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책임지는 그런 셀이었던 것입니다. 셀 모임은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셀 모임은 구역 예배가 아니다. 또 다른 예배를 우리가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은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에요. 셀 모임은 삶을 나누고 상호 책임지고 그리고 천국 가족을 경험하는 모임이 셀 모임인 것입니다. 그냥 셀 리더가 사회 보면서 묵도, 찬송, 기도, 설교, 또 헌금, 광고, 주기도문 그러면서 천편일률적으로
또 다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때로는 음식도 나누고 그런 소그룹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하신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셀원들은 한 가족처럼 친밀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셀은 우리 셀은 너무 똘똘똘똘 잘 뭉쳐가지고 우리는 너무 사이가 좋고 우리는 너무 재밌고 우리 셀은 너무 분위기가 좋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말고 우리는 꼭 같은 셀로 가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샘은 날마다 새로운 물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셀은 고인물이 되지 말고 샘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샘물. 아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잘 양육시켜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훈련도 시키고 또 성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년이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도록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보람이기도 하잖아요. 아멘. 이렇듯 셀 가족들도 셀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다른 제자로 세워서 셀을 분가해 나가야 그 셀이 건강한 셀이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마음 맞으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번식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암적 존재가 될 수도. 몸속에요 그런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번식하지 않고 그냥 영양분만 쪽쪽 빨아들이면서 번식은 하지 않고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는요 암이 된다는 거예요. 암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듯이 건강한 셀은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자꾸 번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2024년도에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찢어지지 말자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셀 모임에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용납되고 어떤 고민도 수용되고 어떤 아픔도 수용되고 셀 가족들이 사랑으로 서로 돌봄을 받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천국 가정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셀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몇 년 사이에 대천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어요. 한 몇만 채 지어진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을 했어요. 아니 인구는 지금 10만 명도 안 되고 한정적인데 이렇게 아파트를 자꾸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뭐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가 다 분양돼 버린다면서요. 아파트가 모자란다면서요. 근데요 누가 그 아파트를 다 분양받냐 했더니 뭐 외부에서 이사 오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짓는 아파트마다 분양이 덜컥덜컥 다 되느냐 물어봤더니요.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를 넘어가지고 나노가족이 돼. 나노가족. 1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아파트를 계속 지어도 자꾸 분양이 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1인 가구 수가 34%랍니다.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4가정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살면 편하죠. 뭐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자기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편하게 살 수는 있죠.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지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고독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점점 괴인화 되어져 가고 점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줄 이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랩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오늘 이 예배의 날개, 소그룹의 날개, 이 두 날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근데 이상하게 찬양 시간에는 잘 안 졸아요.
성경 봉독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졸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눈을 번쩍 떠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배의 한날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셀 모임을 통해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셀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함께 셀 모임을 통해서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 긴밀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날개가 없이 나는 예배는 잘 참석하지만 셀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 온전한 신앙인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셀에 참여해서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함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배의 은혜와 셀 모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내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이 고행하고 참선하고 걷기하고 뭐 또 요번에도 뭐 자성스님인가 누가 하는 분이 그 불교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화장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화장했다고 그래가지고 자화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반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극한의 어떤 그런 어떤 걷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고 부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또 그랬어요. 그 후에 또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번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주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는 2번씩이나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숨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안방 가운데도 저 세상 한복판에서 실패의 거물질을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도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실패는 승리가 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방황할 때에도 낙심과 절망의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을 때에도 나의 무능력을 자책하면서 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첫 교황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물고기나 잡고 그냥 거물질이나 하고 갈릴리에서 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셀 가족을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여 오듯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 나오는 교인 그냥 사무실에 보고만 하고 목사님 아파서 못 왔대요. 보고만 하고 그냥 보고하라고 셀 리더를 세운 게 아니에요. 찾아가라는 거 찾아가. 신방해야 되는 거 신방. 아멘. 신방은 목사님이 하겠지. 우리는 뭐 보고만 잘하면 되지.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셀 리더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신방하셨던 것처럼 우리 셀 리더들, 아니 셀원들이 함께 그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셀은 작은 교회예요. 그 셀 안에서 전도와 양육과 신방과 선교와 사역과 그런 것들이 그 셀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셀을 그냥 뭐 하나의 어떤 작은 구역 예배로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의 예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심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은혜를 회복하면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셨을까요?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야 이놈들아 그럴 수가 있냐? 어쩌면 니들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아니 배신한 이유가 뭐냐?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자. 따지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깨어진 12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흩어져 끝나버릴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그들이 다시 모여야 될 공동체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흩어진 공동체, 깨어진 공동체, 이 갈릴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이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번식되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천국 가족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셀 공동체가 천국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한내교회가 셀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셀마다 가족을 경험하고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상호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천국 가족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셀 공동체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 셀 공동체를 맡기셨습니다. 여기 시몬은 우리 모두의 표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잘 흔들리는 그런 것이 갈대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이름을 개명을 해주셨는데 게바라고 그러죠. 게바. 너는 게바다. 반석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늘 변덕스럽고 적극적이고 늘 자기가 그냥 앞장서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는 절대 예수님 안 부린다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일 먼저 부인했잖아요. 그런 적극적이고 변덕스럽고 갈대와 같은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정작 베드로를 부를 때는 게바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실 때 거의 예의 없이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도 시몬을 꾸짖거나 경고하실 때는 또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서는 시몬도 게바도 베드로도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라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 예수님 부르신 호칭이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교회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실 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이름하여 부를 때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면은요, 유대 전통에서 굉장히 격식을 갖춘 그 호칭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고려 무슨 태조 왕건의 몇 대손이고 조선 태조의 뭐 몇 대손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대단히 격식을 갖춘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용서 선포식이면서 동시에 위임식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그를 당신의 종, 당신의 제자 이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양무리를 쳐야 될 당당한 주님의 동력자로 인정하면서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들에게 위임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양들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맡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뭐 양 치는 사람이지 우리야 뭐 양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양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목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죠.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 가지고 담임 목사님만 목자지 우리는 양이지 뭐 우리가 목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알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을 맡은 모든 셀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은 천국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장님이 됐지만 셀리드가 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은 돼가지고 자랑하고 뭐 축하받고 꽃다발 받고 뭐 화환 받고 했지만은 셀 리더가 되지 못하고 누구를 돌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되었지만은 셀 리더가 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천국의 백성,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셀 리더가 되고 또 다른 셀 리더를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셀 리더다. 셀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한례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한례교회의 영원한 목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어깨 위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잘 훈련하고 잘 양육하고 잘 성숙시켜서 그들을 다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한례교회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비전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표가 바뀝니다만은 우리 한례교회의 영원한 표어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한례교회의 비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잘 양육받아가지고 어른이 되면 이제 시집 장가가가지고 애도 키우고 또 그 애를 갖다 또 양육시켜가지고 또 성인으로 세워가지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 번식이 자꾸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30살, 40살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엄마 줬죠. 엄마가 똥 쌌어. 기저귀 갈아줘.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그를 동력자로 인정해주고 천국의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이 가분한 대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선뜻 아멘이 안 되죠. 내가 무슨 목자냐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그런 갈릴리로 내려갔던 비겁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부 생활로 돌아온 것이 차라리 지금 자기 모습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까지 부인했고 저주했던 내가 어떻게 교회의 책임자가 될 수가 있는가?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백성의 양떼를 어떻게 돌볼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너나 잘해라. 네가 무슨 셀리드야. 네가 무슨 남전도 회장이야. 네가 무슨 여전도 회장이야. 네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중고등부 교사야. 너 자신이나 돌봐. 이것은 비단 베드로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사소한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못해요, 안 해요. 그러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회개하고 울었던 내가 또 똑같은 가장 혐오스러운 죄에 빠져듭니다. 걸핏하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구원의 확신마저 상실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진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하노라.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타락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장냈다 할지라도, 내 사명을 거두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돌봐야 할 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입니다.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섬겨야 될 가정의 셀 리더예요. 아멘. 셀 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셀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셀이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남전대, 여전대 다 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였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그 사람, 교회에서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도 여러분이 섬기고 돌봐야 될 양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양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명령을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명령을 보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 어린 양,
내 양 똑같이 양으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이라는 것은 갓 태어난 양, 이제 태어나가지고 피덩어리 같은 양, 그 양입니다. 그럼 교회로 치면은 누구겠습니까? 갓 교회 들어온 새 가족. 그 새 가족을 어린 양으로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바로 그 새 가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우선된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관심 가져요? 누구에게 관심 가져요? 안 나와봐서 몰라요? 오늘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형도 누나도 동생은 없지. 갓 태어났어요. 하여간 다 그 갓 태어난 아이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교회도 갓 태어난 우리 어린 가족, 새 가족들, 거기에 우리의 최우선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란에 초대되거나 방문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이코스들, 세속적 가치관 속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그리고 눈물로 땀으로 잘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고 먹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 눈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뭐 입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이에요. 뭐 우리도 신학교 갈 때요, 뭐 부름받아 나순이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놓고 전부 다 골라 잡아 가더라고. 노래만 그렇게 하면 뭐해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어린 양을 잘 돌보고 먹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이 양은 성장은 했지만 새끼 낳기 전에 상태에 있는 양, 그 신앙적으로 보면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양입니다. 그 청년부, 뭐 청소년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청년기, 신앙의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신자, 청소년 신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에 잘 나오고 기도할 줄 알고 사단의 공격을 대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잘 다듬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실수도 많고 아직은 영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도 셀리더가 되고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분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솜도 하고 양육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잘 훈련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은 막 부목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저한테도 뭐 전주에서도 연락이 오고 저 부산에서도 연락 오고, 목사님 전도사 교육하시는데 전도사 하나 부교육자 하나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부교육자들이 전부 경기도 서울에만 있지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평신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진짜 부교육자 수준으로 신학교 졸업한 이상의 수준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솜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역교회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그런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셀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청년 신앙인 예비 셀리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분가하는 일이에요. 셀 모임할 때요, 뭐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뭐 사이가 좋고 우리끼리 잘 다니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그것도 좋지만은 셀원들 가운데 또 다른 셀을 번식할 때 그 셀리드로 그 셀을 맡을 그 누군가를 예비 리더를 발굴하고 그 예비 리더를 셀 모임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끼리 뭐 은혜 받고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러고는 내년에도 또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다시 내년에 셀을 맡아서 분가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 셀 안에서. 그걸 본문에서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또 다른 준만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여기 내 양은 드디어 이제 발육을 끝나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성숙한 양, 새끼를 낳고 돌봐준 경험이 있는 양, 그런 양들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는 셀 리더라든지 기관의 어떤 기관장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격려와 위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목사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말씀으로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은 전부 운동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말씀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감리교단에서 최고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요, 그 세미나에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연세가 60이 넘은, 그때 당시에 60이 넘었는데 노트 내놓고요, 한마디 한마디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서 보면서 참, 저 목사님이 저래서 저 우리 한국의 감리교단의 최고의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성숙한 양떼들도 내버려 두지 말고 잘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이 청년 양떼, 어린 양떼를 잘 돌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성숙한 양들을 잘 먹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새끼 양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청년 양을 지나서 아비와 어미의 양이 되고 또 다른 새끼 양과 청년 양을 세우고 돌보고 번식하는 이 생명 공동체의 주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가 요즘은 전부 양로원 교회가 돼가지고, 그냥 어르신들은 그냥 나는 이제 늙었는데 뭘 해. 어르신들도 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건강하게 늙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정자나무 밑에 가가지고 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뭐 그러고 세월을 보내니까 그 노년이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셀 돌봄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요, 때로는 분탕스럽지만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도 기쁨이에요. 청소년들 거칠어 보이지만 그들은 가정의 꿈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청년 교인들, 청년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 단계에 있는 교인들, 청소년 단계에 있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아멘.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비의 신앙으로, 어미의 신앙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주니까 양을 쳐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사역하게 될 베드로에게 그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양들을 칠 만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냐? 너 양들을 칠 만한 인격이 준비되어 있냐? 너 양들을 칠 만한 열정이 있냐? 그거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는 이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아멘. 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뭐 교회에서 헤게몬을 잡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케이, 그거 한 가지면 됐다. 오케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뭐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냐, 실력이 좋냐,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냐,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하십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코 깨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또 극성적인 이상열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코 깨가지고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하고 차량 봉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한 가지 이유, 단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동기가 있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하다가요, 번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아이고 나만 이거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유일한 이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유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물으시고요, 다른 거 말씀 안 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야, 너 스펙이 어떻게 되냐? 너 대학 나왔냐? 너 대학원 나왔냐? 너 박사학위 있냐? 너 성경 뭐 몇 독했냐? 안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사역의 이유가 이 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래, 그럼 너 셀로 가라. 그래, 너 주일학교로 가라. 그래, 너 성가대로 가라. 너 찬양단이 되어라. 너 반주자가 되어라. 너 악기팀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역의 근거요, 이것이 사역의 원동력이요, 이것이 사역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걸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100가지 실수 약점이 있지만은 그 한 가지의 작은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너 충분하다. 자격이 다른 자격 필요 없어. 뭐 나이가 많다고? 아니요. 너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셀리더가 될 수 있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너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중고등부 교사가 될 수 있고 찬양단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영래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영래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